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바벨론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과 젊은 일꾼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바벨론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능욕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불태워 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느헤미야의 형제가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받은 일과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능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동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었죠. 그러나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의 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직장과 일과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직장과 일과 경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손오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수십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온라인 배틀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손오공 10,000,000명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손오공이 때로 몰려와도 하나님은 기스도 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괴롭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질병 하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강력한 타노스를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일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롭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심정이 결국에는 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이 있는 수상궁에서 일을 하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있습니다. 왕이 보고서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다 고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왕의 권세는 나라의 권세요, 법입니다. 왕이 말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왕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은 대제국을 건설한 황제였습니다. 그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겁니다. 즉 왕이 묻는 그 앞에서 잠깐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지금 바벨론 왕은 다른 신을 믿고 있고 대제국의 황제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느헤미야는 변함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완전히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요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일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회개로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더 큰 복을 받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해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이 없는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 잘못했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비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가족과 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로 엎드리겠습니다. 회개로 엎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찍이가 언제인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백성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라?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바로의 아들과 애굽의 아들들을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히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게 하신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괴롭히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여버리실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꾼들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회개로 엎드리겠습니다.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과 나라와 민족의 잘못을 위하여 내가 회개하며 엎드리겠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